지난 한 주간은 정말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바쁘게 좀 지내셨나요? 바쁜 분들이 만났는데 그래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리브가라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구약에 이렇게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된 여인처럼 구약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이지만 어쩌면 현대 여성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자 자신도 이제 많이 늙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요구한 며느리감의 첫 번째 조건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출신의 아가씨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 이삭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올 수 있는 아가씨여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 엘리에셀은 걸음걸음 기도 끝에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죠. 걸음걸음 기도 끝에 드디어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난 그 다음 날 이제 주인의 신부감을 만났으니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당황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장성한 딸을 보내겠습니까? 전화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하다못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접 쓴 편지라도 한 통 있는 것도 아닌데 당장 하루 만에 딸을 낯선 남자에게 맡겨서 보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 거리만 해도 15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때문에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는 이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리브가 본인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리브가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예,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력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 외에는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에 그 중에서 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새로운 삶으로 도전할 수 있는 아가씨를 맞이해야 이삭과 함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이렇게 지혜로운 기준으로 며느리를 고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부모로서의 책임,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늘의 명철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상황이 어쩌든지 간에 기도함으로 2026년 한 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에는
해가 있어 밝게 하신 하나님께서 밤에는 달이 뜨고 별이 있어 어둠 속에서도 잘 걷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천천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멘.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지만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리브가가 사라나 라헬처럼 출산 때문에 안달을 하거나 다른 여자와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잘 드러내지 않는 여인입니다. 속이야 어쩌든지 간에 겉으로는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리브가는 한나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믿음의 가문의 씨를 왔지만 아직까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가운데 아이가 없어서 그렇지 그것 외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 이삭은 리브가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였기에 그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줄 몰랐습니다. 아직 리브가의 신앙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아이 갖는 일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임신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남편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성경에서 아내의 임신을 위해 기도한 유일한 남자가 이삭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믿음 없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렇게 쉽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기에 자기 자신 역시 모리아산에서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에 20년의 세월을 기도로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이삭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임신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리브가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사모하며 예배하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남편 이삭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며 신뢰하던 그 하나님을 자기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확고부동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한번 했다고 바로 그 순간부터 믿음이 쑥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 이삭이 있다라는 종 엘리에셀의 이 말을 믿었기에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단 한 번이 리브가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리브가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줄 수 있는 이삭이 그녀의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20년 동안의 기도가 아내의 믿음과 아내의 신앙을 세워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왜 저러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의 미숙한 신앙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긴 세월 꾸준한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고 열심히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리브가는 믿음의 가문의 며느리답게 처음 기도를 하게 됩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아멘. 여러분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는 비범한 쌍둥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계사에 큰 획을 긋게 될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될 쌍둥이를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임산부는 숨을 쉬기도 힘들고 눕기도 힘이 드는데 두 아이가 뱃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 리브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리브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힘든데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임산부는 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남편과 상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친정어머니나 언니들과 상의를 합니다. 믿을 만한 경험자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태중의 아이들이 싸우면서 찾아오는 이 고통을 다른 누구와도 상의하려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문제는 사람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리브가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리브가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자신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들의 운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의 태중에 있는 쌍둥이는 한 형제이고 한 핏줄인데도 그들이 서로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될 정도로 분리된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큰 아이와 작은 아이의 관계가 역전이 되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그들 사이에 관계의 어려움을 예상하고도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평생 못 잊습니다. 오늘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깊이 세웠습니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 리브가는 태어난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쳐다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큰 자로구나. 그리고 네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로구나 라는 혼잣말을 수도 없이 그녀는 되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24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4절서부터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해산이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6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은 자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이 욕심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야곱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큰 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하여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합니다.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 없이 야곱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 믿음의 가문의 종부로서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임종을 했기 때문에 이삭의 결혼식도 보게 되었고 20년 동안 불임이었던 것도 보았고, 그러다가 쌍둥이 손자들이 태어나는 것도 아브라함은 다 보았습니다. 손자들이 17살이 될 때까지 살다가 175세에 아들 이삭에게 마지막으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내려주고 하나님 품으로 아브라함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미 리브가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었을 시절입니다. 그러니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식에서 자기 남편에게 넘어온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아버지에게 주신 저 축복권이 지금 내 남편에게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후로는 내 아들 야곱에게로 옮겨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녀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임신했을 때부터 가슴에 품어온 하나님의 약속을, 그 생생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늙어가고 있는 자기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양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넘겨주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리브가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과 짜고 남편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리브가,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내 감정대로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강대상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대로 알아가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리브가는 믿음의 약속을 간직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무엇을 통해서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어야 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아들아, 믿음의 길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바르고 정직하고 분명한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들의 인생이 꼬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고 그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이 응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설령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남을 속이려 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설령 손해를 볼지라도 여러분 남을 속이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와 사기와 위선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그녀가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남편을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아내겠다는 이 방법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리브가는 분명히 복을 받은 여인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가문으로 시집을 잘 갔습니다. 덕분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의 가문에서 시집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직접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늘 생각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복을 받은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생각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전도해야지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교회에 봉사해야지, 충성하면서 봉사해야지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곧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지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지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 정작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없는 성도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없는 성도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현장에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브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생각하기는 했지만 기도의 자리로 끈질기게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거짓과 속임수로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아들 야곱에게 가르쳐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어긋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거룩한 일을 속임수로 얻으려고 한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내야만 했습니다. 이후로 아들 야곱은 빈털터리로 집을 떠나 20년 동안 숱한 고생을 하면서 거짓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한 채 그리움으로 살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남을 속인 결과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남을 속인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되셨습니까? 노년의 나이가 되셨습니까? 어버이날 섬겨야 할 부모님들은 어느덧 돌아가시고 어린이날 챙겨야 하는 손주들이 더 많은 나이가 되셨습니까? 흰머리가 하얗게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예, 여전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기도의 자리로까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을 늘 생각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연약해지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VIP를 위해 기도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리브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기는 했지만 기도의 자리로 끈질기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남편도 구원받고 아내도 구원받고 자식들도 구원받고 손주들도 구원받고 나의 VIP들도 구원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